오늘 말씀은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몇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97세까지 살겠다고 정확하게 정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0세까지 살겠다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2015년에 한국에 보면은 한국의 이 100세 시대 연구소가 있거든요. 여기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남자 여자 모두 몇 세까지 살고 싶으신가 편견을 내봤는데 83.5세까지 살길 원한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 파스텔 색깔이 남자고 오렌지 색깔이 여자인데요. 이 남자는 평균 수명 희망 수명이 84.1세고요. 여자는 83.6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 수명이 뭐냐면 남자는 78.5세고요. 여자는 85.1세입니다.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오래 살지 못한 남자가 더 오래 살길 원하고, 또 오래 산 여자가 자신의 기대 여명보다는 적게 살기 원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40대, 50대를 살펴보면 30대 사람들은요 81.6세 또 82.1세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점 더 오래 살고 싶은 그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0대에서는 81.6세 살고 싶었지만 50대에서는 더 오래 살게 싶어서 86세까지 살고 싶다고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몇 세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또 그 2011년에 이런 책도 나왔어요. 나는 몇 살까지 살까?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1,500명의 인생을 80년간 추적한 사상 초유의 수명 연구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1921년에 그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루이스 터먼 박사가 1910년 전후에 태어난 소년 소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려 80년 동안 이들의 삶을 조사했습니다. 어떤 성격과 어떤 직업, 또 어떤 인생관을 가졌는지, 또 결혼 생활은 어땠는지, 또 어떻게 건강 관리를 했고 마지막 운명할 때 어떤 모습으로 되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발표했는데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래 살게 될 것인가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은 완전히 근거가 없고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오래 사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이 책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성실한 유형으로 좋은 친구들이 있고 결혼 생활이 행복한 사람은 오래 살았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일에 있어서 성실하고 근면한 성품을 갖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꼭 성공을 해서 성취감을 가져야 된다. 이 성취감이 있을 때 이 사망할 가능성이 낮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사회적 유대 관계가 풍성할수록 또 오래 산다고 발표했고요. 이게 재밌습니다. 넷째는 억지 운동보다는 생활 패턴에 집중한 사람이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성적인 사람이 더 오래 산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게 참 재밌는데 덜 명랑하고 적당한 걱정이 있는 사람이 오래 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종교 생활이 주는 건강한 생활 패턴 때문에 오래 살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쭉 들어보시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몇 가지나 해당 사항이 있으십니까? 이 방금 말씀드린 일곱 가지 특징을 정말 살아간다면 얼마나 더 우리가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창세기 5장 4절부터 31절에 보시면은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야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도 마찬가지.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리고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나를 낳았고 게나를 낳은 후 85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5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31절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의 족보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 지금보다 옛날 사람들 훨씬 오래 살았구나,
이거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창세기 5장에서 말하는 이 족보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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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결국 죽는다를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창세기의 족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죽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결과로 우리는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죽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죽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나 이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순종과 그 속죄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시간적인 길이로만 우리가 말한다면 구원받은 신자도 영원히 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 인간은 죽으면 이 육체는 흙으로 썩어져 돌아가게 되고 영혼은 믿는 자들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가서 안식을 누리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바로 어둠 속으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모두가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육체는 죽을지라도 영혼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영원히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점에서 신자와 같지만 이 불신의 영혼의 삶은 기쁨과 영광의 삶이 아니라 몸과 영혼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 시간의 길이로만 따진다면 모두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와 어떻게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천국은 모든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의 원천인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모든 거짓과 악함과 추함의 원천인 사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며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와 이 쫓겨났을 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쫓겨난 에덴 동산의 밖은 무슨 삶입니까?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고 어둠뿐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 영생을 죽은 이후의 삶을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죽음 이후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시작됩니다. 신자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3절에 사도 요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음을 이렇게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이 이 생명을 누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찬과 세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이미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몸이 다시 살아날 것과 영원히 살아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나누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과 5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온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처럼 성찬은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몸을 먹고 마시는 행위며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부활을 미리 체험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례의 기능 중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눈앞에 두고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변화를 미리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삶은 이 세상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사는 것은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얻은 영생을 지금 영원한 즐거운 마음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즐거움을 이곳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이 천국에서 누리는 그 영원한 삶은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이 땅에서의 삶과 이 천국에서의 삶이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몸은 다시 부활할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이 사고까지 하나님께서 180도 이렇게 바꿔주실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정적인 생각뿐이었는데 갑자기 천국에 가면은 우리 생각이 긍정적으로 확 바뀔까요? 여기서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정죄했는데 하늘나라 천국에 가면은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겠습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뿐이었는데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갑자기 바뀔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곳이 천국인데 그곳이 과연 행복한 곳이 될까?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먼저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영생의 이 삶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과연 천국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없이 이 땅에서 살아왔는데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면 갑자기 그 없던 사랑의 교제가 막 물붓듯이 일어날까요? 갑자기 이 땅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곳에 가면 갑자기 사랑의 마음이 샘물처럼 솟아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구원 이후의 성화의 과정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을 다시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것뿐입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의 삶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 죄된 본성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로이시지만 우리는 그 거룩하신 성품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삶, 이 성화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 과정 없이 구원받기 전에 그 죄성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애쓰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면 사실 그곳이 천국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에게는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그 24시간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행복한 겁니다. 늘 생각나고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 아이셋을 키우면서 제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은 변화가 없습니다. 불변합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힘이 듭니다. 너무나 버겁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하는 말은 이겁니다. 야, 좀 저리 좀 가라. 아빠 좀 쉬자.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런 고백하기가 참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삶을 말합니다. 천국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신자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에 들어갈 꿈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에 주어질 그 영생의 삶과 비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서 맛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탐은 음식의 맛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직접 경험을 통해서 점검이나 확인을 뜻합니다. 그리고 알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는 눈으로 직접 목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가 모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은 단순히 머리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다윗은 이 신앙을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서 맛본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 영생의 맛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제를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영생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영생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란 죽은 다음에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이 땅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마지막 부활 때 하나님과 완전한 그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기쁨을 노래한 것이 바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시네 이 4절의 가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찬양하리라. 이렇게 읽으니까 별로 감흥이 없죠? 한번 찬양해 볼까요?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고백할 때 막 가슴이 막 뛰십니까? 기쁨이 넘치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또 주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기쁨이 또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좌절, 모든 고통을 끝내고 모든 부족함들을 완전히 채우시는 그러한 그 기쁨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4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부를 때 이 4절의 가사를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사실 이 노래의 키죠. 그래서 그 감격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모든 악기를 동원한다거나 여러 가지 악상을 써가지고 이곳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4절에 빛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글로는 표현이 안 되니까, 말로는 표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음악을 갖다 붙이고 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술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희미하게 보았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제서야 밝히 보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야 온전히 뵙게 되는구나.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 얼굴 그 뵙기를 소망하면서 모든 것을 이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꿈꾸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배울 그 소망 때문에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이제야 내가 완전히 누리겠군요. 이렇게 외칠 때 그 감격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유일무이한 감격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주 기쁘고 행복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시간이 정말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땅의 삶은 그런 행복의 시간은 곧 지나고 맙니다. 그러나 천국은 다릅니다. 천국의 기쁨은 그야말로 영원합니다. 그러한 영원한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소망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도신경의 고백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참 짧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외우게 되면 한 40여 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 속에는 엄청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신경은 간결하고 장엄한 신앙의 규범이다. 단어의 수는 간결하나 문장의 무게는 장엄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고백하지만 이 사도신경의 주어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도신경을 고백한 정확하게 믿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입술로나 외우는 주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서, 가슴에서 울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이 기독교 신앙의 A부터 마지막 Z까지 다 담겨져 있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는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만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그 넓은 그림을 우리는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다 고백하게 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것과 또 죽은 자와 산 자 가운데 심판하실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실 것을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우리는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좁은 시야가 넓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우리는 대부분 당황하게 돼 있죠. 너무 장황하지 않습니까? 설명하려면. 그러나 여러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천천히 설명하게 되면 그것보다 정확한 기독교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독교가 믿는 신앙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을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설명하면 됩니다. 기독교는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냥 육신의 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일어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오셔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죠.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죄사함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믿게 하는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100점짜리 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미 이 기독교의 신앙,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진리를 우리 입술에 두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그냥 입술로 고백으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신경의 고백을 정말 세상에 널리 알리고 전도할 때 또 선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누릴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